오늘 히브리서 2장의 5절부터 10절 말씀, 오늘 장차 올 세상의 주인공이 누군가?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지금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정체성, 그분이 어떤 분인가 1장에 대해서 쫙 영광의 본체시오 한 몸이시고 쫙 얘기하셨어요. 죄를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2장에서는 그러면 그로 인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제 장차 오늘 세상의 주인공은 누군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차 올 세상. 장차 올 세상이 성경은 두 가지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는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이 땅 위에 이어질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오시고 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다시 오셔서 이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천년왕국입니다. 이 천년왕국은 창세기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에서의 안식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처음에 천지 창조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들은 누구죠?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하라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에덴에서의 안식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합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 안식의 축복의 땅에서 저주의 땅으로 내어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때가 되면 그 처음에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에덴의 약속을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이루신다고요? 오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때가 되면 그 안에서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로 누릴 수 있는 그 에덴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천년 동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장차 올 세상의 두 번째 세계는 영원 무궁한 세계인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이 새 예루살렘은 우리의 유업인 영원한 천국을 말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최종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늘의 처소입니다. 성경에 이곳을 영원한 안식처, 우리의 본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모든 이 땅에서의 어려움을 참아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본향을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은 바로 이곳에서의 생활입니다. 최종적으로 이곳에서의 받을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경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보면 다윗의 시편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말씀인데 여기서 이제 낮아지심, 그분의 메시아, 그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말씀하시는데, 자 그러면 시편에 다윗이 쓴 그 내용,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그 내용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다윗은 이 당시에 이 시편을 썼을 때는 하나님 영, 성령에 감동하여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적용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메시아 그가 사람의 아들, 인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을 때는 가장 낮아지심을 선택한 삶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의 세계에 가겠어요? 우리 사람이 구더기 같은 삶에 가는 거야. 그거조차 그보다 더한 일이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낮아지심을 말씀하시고, 또한 그가 다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의 높아지심을 다시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도 6절에 보면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사람과 인자란 말이 동시에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제 미래에 하나님께서 그 에덴에서의 그 약속의 회복을 위해서 한 분을 선택하셔서 그분으로 인하여 그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그리스도가 낮아지시 십자가에서 죽게 되실 것이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영광과 존귀로, 영화와 존귀로 높아지시는 계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다윗이 이 말씀을 기록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낮아짐을 보았다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보이는 세계는 광물, 식물, 동물, 사람. 보이지 않는 세계는 다스리시는 영 하나님, 섬기는 영 천사, 그리고 타락한 영 사탄, 그리고 우리 인간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내려오셨어요.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천사보다 낮아지셨다고 이야기하는, 실제로 그의 신분이 천사보다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잠깐 동안 공생애를 보내는 그 3년 기간 동안에 주님은 천사보다 실제로 낮아진 그러한 의미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의 사역을 마치시고 그러나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다시
원래의 위치인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신 그분, 다시 존귀와 영광의 관을 쓰시고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서스테인 붙들고 계시는 그 권세, 그거를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지금 더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존귀에 관하여 이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게 하심을 입은 육신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한계인 그 죽음, 사단이 갖고 있는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십자가 고난 받으셨지만 부활 승천함으로 4월 둘째 주가 부활주일이죠. 승천하심으로 영광과 존귀의 그 관을 쓰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고난 받으심이 있기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신 목적에 대해서 9절 하반절에 이를 행하심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은 천사보다 낮은 자리에 오셔서 고난 받으신 그 일. 왜 그랬다고요?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말미암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죄악과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천사보다 더 낮추는 사람의 몸으로, 인자의 몸으로, 사람의 아들의 몸으로 세상에 보내시고 그분의 목숨값으로 속죄 죄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가 공부했던 큰 구원, Great Salvation을 이루신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를 행하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항상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그 아들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않음으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권세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저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가정천국, 이 공동체, 이 교회에서도 천국을 리허설하라고, 가정에서도 천국을 연습하라고, 그렇게 연습하다가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 저 천국에서 연습한 대로 사는 거예요. 드레스 리허설. 연주자들이 연습을 많이 하죠.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연주 당일 그 한두 시간 전에 완벽하게 옷을 다 입고 그 무대에서 한번 최종 리허설을 합니다. 그걸 드레스 리허설이라고 그래요. 똑같이 합니다. 그렇게 해도 당일 연주에 빵꾸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레스 리허설을 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그 Great Salvation,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게 되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공부했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천사를 통하여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율법, 그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범죄가 되죠. 정당한 보응이 내려지죠. 율법. 하물며
그 아들로 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자들, 그들이 받을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큰 것인가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계속 감사하셔야 돼요. 아, 주님, 저를 위해서 저를 창조한 분이 그 대가를 치르시고 죽으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여러분도 지금 이곳에 사시면서, 이 땅에 사시면서 고난 받잖아요. 그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그 큰 구원은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것. 물론 지금은 아직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 거부합니다. resist해요. 저항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도 좋지 않게 여겨요. 교회 목사도 요즘은 거절해요. 손가락질합니다. 거부합니다.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직 복종하지 않아요. 그러나 장차 올 그분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그 나라를 분명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그 나라. 지금은 거부하고 저항하고 손가락질하지만 그때는 흰옷 입은 무리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예복 준비하고 참여한 잔치자리에 참여했던 그 주인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분명히 바라볼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의 죄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인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 하리만큼 큰 거예요. 뭐가? 죄가. 그러므로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소망은 반드시 주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꼭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간직하고 순종의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